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속사람의 혁명으로 이루는 행복한 성도. 속사람의 혁명이 일어났더니 제가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속사람의 혁명이 일어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혁명, 이 혁명이 뭡니까? 혁명이란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해서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권력을 싹 다 누구에게 뺏겼어? 사단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적인 속성으로 가득 채워져 어머니 배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인간은 모태중에 죄 중에 태어나서 시기해라 질투해라 욕심내라 혈기내라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런데 응행하면서부터 성질 더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대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모태중에 죄 중에 태어난 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켜서 저처럼 항상 기뻐하고 시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선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영성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의 출처를 어디서 찾냐? 바로 영혼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흔히 소울이라고 표현되는 이 영혼을 찾으면서 영혼을 터치하는 음악, 영화, 그림, 과학, 학문들을 찾고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영성은 전례 없는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신세대는 신중독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현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이 영성은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영성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생명을 죽이는 영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까지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네 이적이 나타나네 표적이 나타나네 이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기저기서 서로 비난이나 하듯 짓누르고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반복함으로 생명을 억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헤매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리는 영성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속사람을 깨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속사람은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투잡, 세잡, 막 쓰리잡을 뛰면서 남들보다 몇 배 돈을 벌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요, 어떤 일이 벌어져?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뭔 이상한 정체가 와서 목 졸리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 놓고 가요. 뭐지? 정신 말짱할 때 슉슉슉 바람 소리가 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감겨. 그리고 또 이상한 정체가 와서 또 목 졸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쭉쭉쭉 말라가요. 귀신의 정체를 저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현상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몸이 쭉쭉쭉쭉 말라갑니다. 이제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도깨비 군대가 와요. 막 킥킥킥킥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막 고막이 나갈 정도로, 관통될 정도로 미치지 않은 것이 참 기적이에요. 제가 워낙 세긴 센가 봐. 귀신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간 것뿐이에요. 결국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남편이 자기야 교회 가자. 아무런 거부 없이 뭐 몸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원 가도 그냥 너무 많이 따오고 막 두렵고 신랑 손잡고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요. 그냥 문턱에만 발 디뎠는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번의 소리가 우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말합니다.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2번째 음성, 지금부터 헛되고 헛되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지라. 이 음성이 쪼랑쪼랑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와 같은 소리처럼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잖아요. 그 뒤로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눈물만 나와. 알고 보니까 내 영이 막 회개하는 거, 속사람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고, 예, 근데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2번째,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노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어도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성경 말씀에서 있는 것들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아무리 크게 들려도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속사람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로 옮겨서 다시 한번 확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연계를 확 열어놓고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늦둥이 응행하고 낳자마자 그냥 내려놓고 미친 듯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며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기 오셔서 다 살아나시고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옛날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혼이 떠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 혼이 떠났다. 뭐예요? 그 혼은 영혼 불멸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장한 체격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런 겉사람 속에 아주 연약하고 미숙한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볼품 없는 그런 외모 속에도 강하고 성숙한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부유해도 속사람이 가난하면 그 인생은 가난합니다.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초라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갑니다. 왜?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아무 일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질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묶여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사람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 무슨 영? 사랑의 영, 살리는 영, 깨우는 영, 치유의 영, 이기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소진되었다고 고갈되었다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범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역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는 사자처럼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금방 넘어져 버려요. 속사람이 쫙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면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육신의 지혜, 육신의 힘, 육신의 아름다움은 모두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만이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원래 충분히 나는 주님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허락하셨고 이 계기로 교회에 발을 딛게 하시더니 이제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제 인생에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켜 주심으로 전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보세요. 나 같은 날라리 잡사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게 되니까 이전에는 겉사람이 이끄는 대로 먹고 입고 즐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이 육을 뚫고 나가는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통해 영향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된 사람들 수두룩박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저는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1분 1초를 쪼개서 쓰며 가는 곳마다 영성 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라고 외치고 있죠. 속사람의 혁명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끊고 죄의 경향성까지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한계를 초월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결박을 끊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인생의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각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 도박 중독 등등 모든 정신질환,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불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영혼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사역과 제자 양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시고 성령의 세임을 받음으로 신바람 나는 삶, 행복한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아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는 인생이요 노예 생활의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자처하며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은 역경이요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아주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하는 중에도 오직 영의 힘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의 혁명을 이룬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상처 또한 상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혁명을 이룬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며 상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참소했지만 진리를 전하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속이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은 유명세를 쫓지 않고 무명한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알아주면 된다는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한 그의 삶이 육인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 활력이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받는 자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칭히 생명을 보호해주고 보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밥 한 끼 먹고요, 하루에 입시간씩 사용하다가 몸을 다 버렸습니다. 살 떨려. 그런데 요즘 엄청나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낮밤으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의 혁명을 이룬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속사람의 혁명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어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힘은 한계가 있고 육의 지식은 무너질 때가 오지만 영의 힘은 한계가 없고 영의 지식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혁명을 이룬 사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사람의 혁명을 이루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속인 자 같으나 참된 자의 삶,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의 삶,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의 삶,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역하는 삶,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봐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주님의 영성을 담는